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지 성경 신학성경 23쪽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까칠한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김민철이라고 하는 에세이 작가가 있습니다. 이 이름과 다르게 이 김민철이라는 작가는 여류 작가예요. 남자처럼 들리는데 요리 작가이신 이 김민철이라는 작가가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행복할 것, 이것을 줄여서 여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할 것.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안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게 아니라 순서가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속에 두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행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이 코로나19가 준 교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이 이런 교훈이죠. 내가 바이러스가 없으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내가 걸리지 않으면, 내가 미열이 있고 감기 증세가 있어도 코로나19를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오히려 없어도 내가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바이러스를 가지게 되면 내가 감염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확산을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행복 바이러스가 내게 없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인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아무리 행복하라고 말을 해도 행복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행복의 바이러스가 내 자녀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본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불행하실까? 행복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장점이 무엇이냐면 단수와 복수가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불행하다면 그분이 행복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주시지만 이 거룩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니까 너희도 행복하라. 시인은 이것을 깨닫고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어디에도 행복 바이러스를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는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 이게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우리들에게 행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행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화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집을 썼는데 절정을 복사하다라는 책인데, 이 시집 중에 아주 짧은 시가 하나 있어요. 이 시가 여행에 대한 짧은 보고서, 진짜 짧아, 몇 절 안 돼요. 시가 이건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번 제가 낭독해 보면, 사는 일이 그냥 숨 쉬는 일이라는 이 낡은 생각의 역사에 방금 도착했다. 평생이 걸렸다. 여러분, 사는 게 숨 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저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김동호 목사님이 뭐 크리스찬 페이지 뭐 이런 책도 쓰고 옛날에 동안교회 다니고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시고, 근데 작년에 이분이 폐암에 걸리셨어요. 당뇨도 원래 있으시거든요. 그 당뇨로 있다는 얘기 저도 듣고, 가끔 당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공감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분이 또 작년에 폐암이 걸리셔서 폐암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에 CBS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도 하고 하는데 지옥 같았다. 그런데 내 인생의 절정이었다. 전성기였다. 다시 이야기하면,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도대체 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자기는 인생에 정말 지옥을 살았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 1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렇게 지옥 같았던 삶 어떻게 인생의 전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인생이더라. 그 폐렴에 걸려서 마음대로 숨도 못 쉬는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환자실에 환자들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막 인공호흡기 꽂아놓고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그리고 깨면 호흡도 못하는 거지, 자가적으로. 그런데 그 호흡기를 다 깨고 이제 중환자실에 나와서 일반실로 와가지고 내 코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야, 그게 인생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를 깨닫는데, 그 목사님도 목회를 오래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시인도 그런 거예요. 인생이 산다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써보잖아요. 참 코로나19가 유익도 준 게 많아요. 마스크를 언제 이렇게 써보고, 평생 아마 살아본 날 중에 제일 많이 써본 마스크 아니겠어요? 저도 마스크를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다가 보통 이제 94, 보통 80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뭐 비말 마스크다 해가지고 50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다 80 아니면 94잖아요. 호흡이 어려워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마스크를 딱 벗고 숨을 쉬면 살 것 같잖아. 바로 이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뭐냐?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뭐 간단한 지혜를 이해하는데, 인생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평생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자도라는 게 뭐냐? 제자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자도는 한마디로 이해예요. 이해가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해 보시면
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장입니다. 이 천국의 장인데 보통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13장에 몇 개의 천국의 비유가 나올 거예요. 그걸 안 써보셨죠? 7개가 나옵니다. 7개라고 하는 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7개를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천국의 비유의 장에 7개를 실어놓은 것은 이것은 완전하다. 이 유대인에게 7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12도 완전하다는 숫자지만 7도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식일도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은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총 7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7개를 우리가 13장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가르치세요. 설명도 하시고 막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깨달았느냐? 라고 확인도 하세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이해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이해될 때까지 천국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들을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해될 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이해가 핵심인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서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 말씀 뭔지 깨달아봐야 되겠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안 깨달아져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도저히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듣게 해야 들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막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수요일에 그 파주에 최규현 목사님 오셔서 여기 여러분 안 보이지만 조명을 제가 좀 어둡게 보여서 달았거든요. 그래서 10시 와가지고 서로 막 앉아가지고 달고 저기 정선도 막 서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한참 하다가 갔는데 수요 예배까지 이제 설교를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설교는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설교 어려운 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본인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하면 본인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분명히 저 목사님이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설교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인슈타인처럼 상대성 이론, 그 얼마나 간단한데 그걸 아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진짜 어려워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설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설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거의 한 100% 정도, 거의 90% 이상은 설교자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설교자가 정말 이해를 못하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쉽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핑계 댈 수 있어요. 이 핑계를 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7번이나 비유로 이야기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5 빼기 3은 얼마예요? 2잖아요. 2. 이거를 못 맞추는 사람에게 또 비슷한 문제를 내는 거죠. 2 더하기 2는 4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천하신 황수건 박사께서 강의 한번 다 들어봤어요. 5 빼기 3은 2다. 이게 뭐죠? 오해가 있을 때 자꾸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게 5 빼기 3은 2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자꾸 생겨요. 근데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에 이해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덧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모르게 될 때 이것을 자꾸 문제를 변형해서 이해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승민이가 이렇게 더하기 뺐으면 이렇게 어렸을 때 잘 못할 때 답을 안 알려주고 이거 엄마 얼마야 아빠 이거 얼마야 이렇게 하는데 더하기 문제예요. 이걸 예를 들면 7 더하기 1이죠. 그럼 8이잖아요. 답을 가르쳐주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2 더하기 4는 얼마냐 3 더하기 2는 얼마냐 자꾸 문제를 내니까 저한테는 절대 안 물어봐요. 답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막 비슷한 문제를 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면 되는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지금 천국의 비유를 7번이나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설명도 하고 아느냐 또 물어보고 또 가르치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다. 이해가 안 됐다. 아닙니다. 오늘 이해가 안 돼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2시 반에 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막 하는데 토요일 내내 매달리는데 본문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밤을 샐 수는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대충.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뭐 어려운 이야기. 도대체 저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가요. 한 3개월, 4개월 흘러가다가 그 말씀이 퍼뜩 기억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그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가 안 돼도 들어두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또는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은혜는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막 좌절하거나 뭐 오늘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7번까지라도 우리가 이해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서 저희가 볼 때 본문에 돌아가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47절에 보시면요. 오늘 비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물잡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가장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물잡이는 양쪽의 배에 그물을 딱 걸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바닷물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거운 것이 이제 걸려 있으니까 다 바다를 훑고 해안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가로. 그러면 그 그물에 다 벽이 쫙 밀어오는 거니까 많은 물고기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이런 것은 너희가 가증한 것이야. 이건 부정한 거야.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지만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것은 버려야 돼요. 뭐 불교 용어로 한다면 방생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하는 거예요. 내버려둬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잡힌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 그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하나님의 천국을 비유할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그냥 그물에 다 잡혔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 다 왔으면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닌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물에 다 있어도 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담을 게 있고 버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해에서 오는 거예요. 이해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버려 둠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하나님의 치명적인 이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하나님의 징계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예요. 징계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채찍하고 하나님이 때려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 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흘러간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못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 좀 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나를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을 때 이때가 가장 무서운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 그냥 나를 때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막 책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무서운 징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기도하지 않아도 막 내가 조금만 방심해도 하나님이 막 때려요. 그러면요 그게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조금 내가 나태하고 내가 조금 게으른데 하나님이 나를 막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막 나를 때려요. 그러면 그게 은혜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물에 잡혔는데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 고기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물에 잡혔었는데 다시 놔주는 거예요. 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냐? 내가 기도만 조금, 내가 조금만 마음으로 영적으로만 아니라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게 은혜예요. 물고기가 잡혔다가 풀어주면 당장은 좋은데 그게 죽는 거예요. 이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에 잡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천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툭 쳐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죽어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여행이 뭐라고요? 여기서의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행복하니까 너희도 행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게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뭔가 기도하려고 할 때도 잘 안 되려고 할 때 그냥 마음이 확 풀어져서 뭐 기도 없이 살아도 이게 아니라 이것도 은혜죠.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는 내가 그럴 때 하나님이 자꾸 깨워요. 때리는 건 아니더라도 자꾸 깨워요. 흔들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깨달았느냐 이해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참되신 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좀 아주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understand가 있습니다.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이 under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아래, stand라고 하는 것은 서다라는 거예요. understand잖아요. 그러니까 이 under와 stand가 합친 말이 understand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너무 재밌어요. 누구 사람 밑에 내가 머리를 대고 그 사람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 밑에 그 사람과 대동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에 그러려면 내가 좀 낮아져야 되죠. 그 사람 아래 내가 서서 그 가슴에 귀를 기울일 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종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셔서 이 말이 뭐게? 낮아져서 오셨다. 하나님 오실 때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다 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막 해도 주고 그리고 산소도 주고 다 줬는데 하나님은 죄만 짓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에덴이 이해가 돼요? 에덴 속에 아담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고 정말 그런 숲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껄떡하면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다 가족 내팽개치고 막 산으로 막 그렇게 병이 걸리면 산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에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걸 이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 우리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도 넌 도대체 뭐 했길래 귀신이 들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귀신을 책망하고 그를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도 도대체 너는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병이 걸렸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안으시고 손잡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체휼하지 못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없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삶,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고 정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막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어느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목사의 아들인데 막 염색을 하고 막 무지개 빛깔로 막 하고 막 피어싱도 막 하고 온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왜 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청년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잘 못 보는데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검은서 하나님 주신 대로 살면 되지. 이걸 막 무지개 빛깔로 막 그 기도 아픈데 막 기도 막 사방에 쫄고 막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이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염색을 해봤어요. 다 무지개 빛깔로 한번 해보고 한번 뚫어봤어요. 다 뚫을 수 없고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겠군요. 막 해방감, 막 이 검은색 머리로 살았던 게 막 빨주 노처럼 막 하니까 막 튀기도 하고 야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는
이런 어떤 이런 발산 이런 걸 막 느낀 거예요. 아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아, 왜 저러고 있나 이런 거죠. 저만 해도 이렇게 옛날에 공부방이 없고 제 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는 쌀을 두었어요. 밑에가 주방이고 하니까 날아다니는 게 뭐냐면 쌀라방이에요. 쌀라방이 막 있고 이 쌀벌레들이 또 꿈틀꿈틀하는 것도 막 돌아다니는 곳에서 그것도 방이라고 막 거기서 제 아지트라고 막 공부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가만히 그 방도 주고 하는데 뭐 어떨 때는 공부도 하고 게임만 하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게임 한번 해보세요. 이야, 진짜 별천지예요. 막 스트레스가 막 풀려요.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고 나름대로의 삶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 아이들이 살잖아요. 모든 삶이 다 데이터화된 점수화된 삶을 아이들이 살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그러고 살고 있냐가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왜 하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죠. 자녀들 우리가 이해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낚싯바늘에 이 꼬부라진 이 부분을 이 미늘이라고 합니다. 미늘. 낚시용으로 미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미끼를 걸고 낚시를 딱 던지면 이제 물고기들이 그걸 딱 무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미늘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해와 곡해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에 이런 미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딱 걸리게 되면 우리를 잡아매요. 그것 때문에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미늘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고 이것을 제거돼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미늘이 있어서 그 오해와 곡해와 불평과 원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음속에 미늘을 제거해서 하나님 마음 이런 거구나, 정말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숨 쉬는 거다, 이거 하나 아는데 일평생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시민이.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좀 느긋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막 조급하고 막 성격이 급한 부분 속에서 급할 때는 엄청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알게, 한꺼번에 막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1년에 하나 정도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거라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냥 더 넓게 보면 10년에 하나 정도, 10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깊이 알면 이게 은혜예요. 내가 오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급할 거 없어요. 하나님 1년에 하나씩만 깨닫게 해줘도, 10년에 하나씩만 깨닫게 해도 이거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를 아는데 확실한 이해,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확실한 이해. 여러분, 이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행이라는 말을 제가 서두에 시작했잖아요. 여행. 여기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돌아가서 보면 아들이 막 말질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흐트러 놓고 이러는 거예요. 막 밖에 나가서 막 일하다가 돌아오면 특히 여름 때는 막 제가 더위에 약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흐트러 놓고 막 어지러 놓고 서로 막 싸워가면 화가 나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진을 보고 어떨 때 어렸을 때 아이들 보면 야, 이때가 행복이구나. 이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식이고 아버지의 뜻도 잘 따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상황이 야, 하나님 얼마나 불행할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녀들을 보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때가 행복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가르쳐주는 이 순간, 하나라도 막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막 7번, 8번, 10번, 100번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리키는 자의 기쁨이죠. 가리키는 자의 기쁨.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이제 그 이해된 그들을 천국의 제자라고 불러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예수님의 계시죠. 옛것, 이것은 율법이에요. 구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국간에서 내오는 옛날 오래된 씨앗 할 것도 있고 음식도 있잖아요. 곡식도 있죠. 창고에는 새 것과 옛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국간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꺼내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리키는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혼나가면서 하나씩 막 지겹도록 막 설명해 주면서 깨달았던 그 순간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오늘 여러분, 행복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의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 반대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알지 못하는데 또 얘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가르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의 행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순간을 행복으로 아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원해요. 이것이 이 순간을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행복과 불행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순간이 행복이라는 걸 아는 자는 행복한 것이고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걸 모르는 자는 불행한 거예요. 똑같이 행복을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자는 불행한 것이고 아는 자는 행복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행으로 살지 않냐고 행복에 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